제가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동행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며 찬양할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무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무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전무들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을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요. 우리 한번 더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날 저물어 갈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내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주의 종들이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하소서.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로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하여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숨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들 위해 주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장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하여 순종하는 저희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의 능력을 당장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며 주님 전하신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사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말씀상의 3일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태 목사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또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표본이고, 또 성경은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게이션 치고 따라가면 목적지 가잖아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이고, 말씀을 벗어나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하면요,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살지, 은혜 못 받으면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으면 참 행복해요. 행복해.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쁘고 삶이 즐겁죠. 정말 행복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고 천국 백성 아닙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세상 사람이 너무 걱정하지 마소. 걱정하면 열받게 되고, 걱정하면 이 병이 오는데, 우리가 이 정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는데, 웃으면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병들도 죽여요.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귀한 성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건강한 몸으로 기회된 올라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이 띄어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기단 제루기가 참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들의 신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격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다가 뭐예요? 수다 떤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돌아왔고, 또 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다시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많이 닮아서 작은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기장교회 아무개 집사는, 기장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는 착해, 진실해, 정직해. 지금까지 아멘도 안 된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건데 거짓말 잘해. 나를 속여. 욕도 잘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뭐라 그랬어요? 심령 대부흥회라 그랬죠. 심령이 부흥돼야 삶이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고 마음이 바로 되고, 그리고는 심령이 부흥이 나야 삶의 부흥이 나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돼야 교회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내 중심의 사람이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질적으로도 부흥되어야 되고 양적으로도 부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다 원하는데 왜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갖추어지면 부흥하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기단 제일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부흥되고 내 신령이 부흥되고 내 삶이 부흥되느냐. 이번 부흥회는
기장교육위가 직접 붕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붕괴되시길 바랍니다. 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바이브, 회복한다, 소생한다, 환원한다, 번영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흥하는 교회 특징을 좀 살펴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소문도 두 가지 아닙니까?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이 있잖아요. 나쁜 소문 나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라고 부흥하는데 질이 좋아야 좋은 소문 나지. 질이 안 좋은데 좋은 소문 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장제일교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할이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게 피할이에요. 여러분 시상교회가 100% 좋은 게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천성에 있는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지만 시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해요. 전투적인.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될 교회인데 그 정도의 시상교회는 100% 좋은 게는 없다. 또 없다 하면 될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 이 기장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좋아지면 기장제일교회 좋아지는 거예요.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기장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의 사람이 직함받고 욕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이 소문 무시 못합니다. 좋은 소문 듣고 보면요.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안 좋다는 소문 듣고 보면요. 아이고 저것도 안 좋네. 저것도 안 좋네. 선입관념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느 곳에 남편은 좀 말수가 적고 부인은 막 다다다다 그러는데 속이 상하면 자기 남편을 보고 이 덩신인가마 그래요. 또 어느 사람이 그 영감 나오면 저 덩신인가마 왜? 마누라가 덩신인감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입으로 덩신인감 할 줄 몰랐는데 남이 자기 영감 보고 덩신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리고 여자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사를 저 메소지로 이사를 했는데 면장도 아니는데 멀리서 남편을 부르기를 면장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재 사람들이 그거는 나오면은 면장이 나오십니까?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다가도 그 다음에 그렇게 막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요사이는 발령중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면밀히 투표해가지고 됐거든요. 투표했는데 이방에 면장 하다고 사람은 하면 더 안 나왔나? 투표 진짜 됐어. 부인의 말이 남편을 덩신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면장으로 만들어. 여러분의 교회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고 나쁜 교회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에 가서 피할할 때에 교회 안 좋은 얘기를 다 덮어놓고 피하고 좋은 거 근데 막 얘기하세요. 소문내세요. 그것도 안 한다. 여러분 교회 전 진짜 혹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 다 덮어놓고 목사님 좋은 거 막 자랑하세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정말 목사님 좋잖아요. 사모님 좋은 거 얘기하고 장모님 좋은 거 얘기하고 권사님들 좋은 거 얘기하고 그래 나가서 좋은 소문 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바보같이 왜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게 다 좋은데 요거 하나 나쁘다고 요거 하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요 안 좋은 것을 다 덮어놓고 좋은 것을 얘기하고 피하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보세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뭐하더라? 더하여지더라. 이제 우리 기장제교회도 숫자가 더해가고 있잖아요. 더 많이 더해가면 좋겠어요. 빈자리 없도록 넘쳤으면 좋겠어요. 늦게 온 사람 뭐 서가지고 얘기 드리도록 그러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20명 정도 이제 넘어서니까 그 애들이 또 전도하고 그 애들이 좀 자라봐요. 5년 되면 후에 되면 청년 된다. 청년들이 되면 좀 있으면 또 결혼한다. 그러면 목사님 주례 많이 좀 하도록 만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주례를 140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전에는 아버지 엄마를 주례했는데 딸 주례를 했어. 그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 5년 후가 달라지고 10년 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교회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 모이게 많이 모이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막 힘이 나고 성도들도 막 힘이 납니다.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교인들도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지만은요 막 구원받는 숫자가 막 더해가면요 학습 세례받는 사람 막 늘어나면요 얼마나 신난다고요. 우리 수행교회는요 많이 들어올 때는요 한 달에 작년이 40명 넘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중고등부 주일 학생들까지 다 치면은 한 달에 들어오는 숫자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유학생을 받는 아이들이 1년에 20명, 30명씩 유학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도 부흥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 정말 부흥 이후에는 여러분 교회 피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일 줄 알아야 돼. 좋은 소문 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좋은 소문 듣고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 일을 일으오세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산에 가면 산에, 들판에 가면 들판에 막 5,000명, 10,000명, 20,000명 했으니까 여러분 요새 한번 생각해봐요. 요새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크게 해주지만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이는데 그때 마이크가 없었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섰을 때에 바닷바다를 이렇게 불면 저쪽으로 사람들이 서가지고 듣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교를 받아가지고 또 그쪽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은 인정을 받는데 26절 하반절 말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라리 교인이다. 돌예수꾼이라 하면 안 좋잖아. 돌미에도 맛있지만 돌예수꾼은 안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정말 은혜 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면 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남을 즐겁게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복을 받아가 남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베풀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고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심령이 부흥되고 어떻게 해야 비단 결교가 부흥하느냐? 첫째는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해야 돼. 하나님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환난을 주실 때 내가 환난을 이겨야 내 신앙이 성장을 해요. 환난을 못 이기고 시험을 못 이기면 내 신앙이 다운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 부흥하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길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의 평한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을 피해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환난을 인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든지 환난을 잘 이겨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없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으니까 당한단 말이죠. 환난이 어떤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도 환난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환난이 있었고 또 복음이 증거된 아프리카에도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을 잘 이겨야 믿음이 연결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수술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둘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겨야, 시험을 이겨야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없다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당대하라. 그리고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부흥은 충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 뒤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로 말미암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핍박을 잘 이겨야 돼요. 어느 맨 소재지에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부인 부흥회에 가서 은혜 못 받도록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주막에 앉아가지고 깨가지고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안 갔겠지 싶어 집에 왔더니 밥상을 차려놓고 고자기 덮어놓고 집사님이 은혜 받고 가버렸어. 한잔 했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 밥상을 갖다 발로 찍고 차버렸어. 속이 덜 풀려가지고 교회까지 왔어. 첫날 저녁에 말씀 전하기 전에 손 들고 주야 그리고 성도들이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들어가지고 머리카락을 확 잡고 집 땡겨가지고 받고 나서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집으로 참 때리는데 아야 소리 하는데 부인이 아니야. 당신 면장부인을 이렇게 때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집 사람도 이 교회 집사인데 한번 봐주소 용서해달라. 그래 면장부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용서해주긴 용서해줄 텐데 하나 약속을 하면 해주고 용서해주고 아니면 전날 보면 됩니다. 뭔데요?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끝까지 참석하면 용서해주고 아니면 잘 연구됩니다. 나올게요. 약속했어. 매장 부인이 그날 일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이 저녁 집회 은혜 받고 돌아가 보니까 밥상을 막 넘어져 있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는 저녁에 잠을 잤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제 밥을 차려주고 나니까 한 그릇 뚝딱 하더니 가자 하더니 어디요?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신랑 데리고 교회를 왔는데 처음 나온 사람 앞자리에 못 앉아. 저 뒤에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서 고개 숙여 들어보이긴 해. 자기 말을 다 하는 거요. 어느새 일을 바쳤는지 강사한테 일 바쳐가지고 자기 말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일 안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 다 자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이 막 물을 끓어오는데 내가 간만 갔으면 갔지. 오늘 마시고 집에 가면 반죽이 이겼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옛날에는 낮 집회를 2시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그 집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예수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겁나가지고 만약 집회도 안 가고 있었으면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편도 구원 못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맨날 부인 때리고 나서 집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환난을 잘 이겨야 돼요. 환난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고향교회를 개척했던 장목달 전사님이 7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인데 김익교회 개척한 교회에 그 교회를 실무하실 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전도사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 와서 낮에는 동기 성경적으로 인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저녁에는 작은 집회를 인도하도록 해서 그 교회를 같이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최 집사님이 숙소에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전도사님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얘기할까요? 얘기해보소. 가을에 배를 비워야 되는데 그 바쁜 철에 이제 딸이 도리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하니까 교회 갈 때 뻔하잖아. 나야 내일 교회 가지 말고 저 앞문에 배를 배야 된대. 그랬더니 딸이 야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래.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을 먹더니만 성경 찾으기고 교회를 출발하더라고. 야야 내 어제 뭐라 했노? 배를 비워야 된다고 했나? 아빠 다 배놨어요. 자기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 할 줄 알고 교회 보내놓고 나가보니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고 주의를 성수하려고 밤새도록 잠을 자고 그 배에 다 들어가요.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눈물이 핑 도는데 예수 믿는 교회가 뭐가 있길래 저걸 밥값을 안 자고 저렇게 아버지 말씀도 순종하고 그래 아이들 가르쳐주고 데리 가는 거.
나 공부 마치고 남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야야 나도 교회 가면 되나? 아버지 되고 말고요. 내가 아버지 예수님으로 구원 얻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 바쁜 전에 아버지가 따라 나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기립교회가 위에 집사인데 재정 집사가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해서 신앙생활하려면 할 날이 있는 거예요. 나도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 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참 아버지가 핍박 많이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되면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틀려가지고 나 아버지 따라왔나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한란 핍박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놈은 우리를 너무 때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한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을 열두게 하려고 한란을 허락하시는데 한란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에 열심히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게 된 거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 저 말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했으니 우리도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받을 줄은 알지 줄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보다 더 값어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조금씩 배워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전도 나갔더니 대문에다가 뭐가 적혀있는 개조심이라고 적혀있어. 그게 목표인 줄 알고 개조심씨 계세요. 개조심씨 나오세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에서 중국에서 봉전하다가 한국에 봉전하러 왔는데 그때 나이 27살이었어요. 대동강변에 헤엄쳐 나와가지고 쪽복음을 갖다가 던져주고 거기서 목이 잘려가지고 거기서 순교했는데 목을 베었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백지에 해가지고 발라놨다가 그 성경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봉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도 되고 멀리 가서 이런 사람 전하지 못하면 내 집도 저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 내 부모 형제가 믿지 않으면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들 친구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주선 장로님은 전도대장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전도대장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시청에 들어가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경찰서 가서 막 전도하는데 그분이 누굴 전도를 했냐면 박명우 국장을 전도했는데 그 국장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5개월 만에 시장 출마해가지고 시장 당선되고 재선하고 3선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전도될 줄 믿습니다. 그 박 시장이 우리 교회도 열심히 1년에 하나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제가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도해 왔는데 이 시장이 2급 실장 하나를 전도했는데 새 실장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실적이 없는 게라. 무슨 실적? 전도 실적이 없는 게. 그래서 교회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분이 예수 믿고 최병국 그 집사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전도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인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 때에 전도대장이었대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유학하게 만들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떻게 부흥하느냐, 내 심령이 어떻게 부흥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느냐, 환난을 잘 이기고 시험을 잘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내 신앙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걸어오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부흥합니다. 주의 손이 한번 터치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여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열 동안 성령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방언이 깨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당당하게 공전하고 그리고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에 일어나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맞추면 됩니다. 2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말씀드리면 구수라도 기름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안 나갑니다. 저번에 테이프라도 휘발유만 있으면 푹 해가지고 사람 때문에 오르막도 올라가지요. 기장은 안 그래요. 기장은 기름 없어도 막 시동 걸리고 막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은혜 충만 달라고, 믿음 충만 달라고. 여러분,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붕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붕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붕괴 이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기도가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봐요. 얼마나 재밌다고. 그런데 한 번도 기도 응답 못 받아보니까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하라 하면 귀찮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죽는다. 10도로 음식이 넘어가고 기도로 숨이 넘어가는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처음에 개척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목회하면서 참 사랑이 많았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이단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가 떨어지냐? 사랑이 떨어지냐? 그래서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촛대 옮겼나? 안 옮겼나? 첫사랑 회복 못했어요. 촛대 옮겼어요. 촛대 옮겨진 에베소 교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제가 저기를 2번 갔고요. 한 번 갔을 때는 이 가이드가 저를 안 가고 딴 데 둘고 그걸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베소 교회 가봐요. 관광객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가지. 저기는 지금 예배를 주일날 안 그래요. 촛대 옮겨보니까 지붕도 없고 벽도 제대로 살아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야 참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없는,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촛대 옮기면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세요. 말세교회를 선교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련하고 불쌍하고 벌거벗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저기 이 십자가가 있는 저기는 뭐 하던 장소냐면 물세례 받던 장소예요. 지금 없잖아요. 벽도 없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좀 단단히 합시다. 좀 잘합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되었는데 정말 예수가 부활을 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성령이 어떤 교회에 뜨겁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교회에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힘들다 쉬우냐? 살아있는 사람은 숨이 쉽고 죽은 사람은 숨이 힘들어 못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살았다면 기도는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기도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서울교회 교회에 의사 집사가 개피 기도가 다가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진정기를 먹고 기도하다가 소리가 안 나보니까 졸게 그랬대.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니에요. 대구의 어느 교회는 형님하고 동생이 새벽 기도 나오니까 동생은 집사님이고 형님은 집사가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니까 대비기도 안 하겠나 싶어서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형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무개 집사 기도 넘어간대 해서 동생이 받아가 기도했대. 여러분 기도의 비소리가 참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고 김한란 여사를 잘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지나시면서 한국의 수많은 여성 기도자를 양육했던 사람이 김한란 여사인데, 김한란 여사는 1899년 1월 18일 인천 동구 배단위 마을에서 3남 5녀의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박도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감리교회 세례명이 이 헬렌입니다. 한란이가 헬렌인데 아버지가 한자로 호직 올릴 때에 한란으로 올린 거예요. 14세 때에 예당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데 한 줄기 빗줄기가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 능력이 들리기를 헬렌아 네가 저 소리를 듣느냐? 예 하나님 한국에서 네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선교사님이 주선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돌아올 때에 한국 여성 1호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서 이화여대 총장으로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충청도 도매, 강원도 도매 다니면서 보험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분은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 요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죽거든 장례곡을 부르지 마세요. 행진곡을 불러주고 찬송곡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유언을 했는데 이와 여주에서 유해가 나갈 때에 하얀 꽃행상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와 여대생들이 하얀 속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뭐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상례가 나가는데 서울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잘 살다 가야 돼요. 그래서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서 또 외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짧은 인생을 무엇인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 가지고 많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그런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이 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전반기에는 봄에는 40일 특세, 가을에는 30일 특세를 주로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년이 됐을 때에 교인들이 한 300명, 작년이 300명 좀 될 때고 아이들이 한 200명 모일 때에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인천에 둘 다 사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택시 합숙했던 우리 마대가 결혼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았어. 그런데 교회 나간 지 한 1년쯤 돼가지고 11년 만에 세례를 받고 내려와서 우리 개척교회를 오셨는데 우리 개척을 오셔가지고 하수 받고 하수 세례 받고 왔으니까 집사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하고 사회 훈련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40일 특세를 하면서 결혼하고 11년 지났는데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돌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애를 달라고 태 열매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단에 올라왔어요.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이제 새 신랑 아니잖아. 헌신랑 헌신부지만은 헌신랑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적은 그날 밤 일어났다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날 밤에 가서 작업을 했던가 봐. 그래서 그날 밤에 애가 뵀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날 밤에 뵀는지 다른 날 뵀는지 어떻게 안 오? 그랬더니 집사님에게 그래요. 목사님 사람이 여자들이요 둔한 여자는 애기가 되고 석 달이도 모르는 여자가 있대. 근데 예민한 여자는 느낀대. 느낍니까? 나는 안 배워가지고. 근데 이 집사님은 느껴서 약국에 가서 테스트하는 것을 테스트했더니 애기가 배웠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가서 애기가 배운 것이 확실했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은 군대에 제대하고 곧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 집사님이 한 3년 있다가 학습제를 받고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고
서울을 고향을 갔는데 인천 청천교회에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내외는 정말 신앙 인정할 만큼 신앙생활 잘한다. 진짜 바로 배웠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올 10월달인가요? 제가 그 세종시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면서 그 집사님이 사업을 갖다가 충북 음성에 사기 때문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네요.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 건물 1층, 2층인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상가고 거기서 나오다가 큰 길가에 상점으로 된 점포가 한 30개가 넘는데 자기 건물인데 세를 주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부인되는 권사님이 일어서더니만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면 한번 큰 절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서가지고 절을 하는데 한 번 하더니만은 또 두 번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꿀떡이를 같이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한데 거기서 큰 절을 하는데 절은 감사절을 두 번 한다네요. 한 번 하고 끝이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제자훈련 사역받고 말씀 훈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의 신앙지도 받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면 여러분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해야 돼. 목사님 좀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믿음 생활하는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기도할 때에 내 심력이 붕대고 내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 역사 일어나는데 기장제일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장제일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조금 더 듣겠는데요.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며 이 찬송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줘서 미안합니다. 반주 할까요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소리치면서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내 심령이 붕대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할 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교역자가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가르쳤는데 둘이 1년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말씀 잘 배웠던지 말씀대로 사니까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이 말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미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선수가 되고 천국 가는 로전기가 되고 세상을 막이기는 무기가 되어서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한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몬을 청하라 그랬고 또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4발 가진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하는데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 안 먹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내려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가 계십니까? 우리 백부장이 베드로 선생님을 청해오라고 합니다. 아, 조금 전에 봤던 것이 부정하다고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이 사람들을 보냈구나. 환상을 주셨구나. 그걸 알고는 베드로가 따라가지요.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에 친척들을 모아놓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는데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어느 시간에 가장 크게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시지만 말씀 듣는 가운데 가장 깊게 꺼내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성경은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돼요. 구약과 신약은 영혼을 치료하는 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데 이 바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에파노로 토신 여러분 신약이 토신이라는 것이요.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삶을 치료합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노름도 끊고요. 기집도 끊고요. 정말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국의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학생이 토미를 불러서 토미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지? 토미가 울먹이면서 목사님 내가 안 그랬어요. 네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담임 선생 수장 선생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토미 얘기를 했더니 토미가 여리고성에 네가 자기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수장 선생이 뭐라 하는 거니 목사님 그 아이는 그럴 얘기가 아니라 하고요. 그래 목사님 더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 앉아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아침에 토미 얘기, 수장 선생 얘기를 했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목사님 누가 무너뜨려진지 교회 재정으로 물어줍시다. 장로님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성경을 아느냐. 여러분 성경 적어도 10번 이상 읽으면요 대충 알죠. 20번 이상 30번 이상 50번 이상을 하면 창세기 어떤 내용이다 출애굽기 어떤 내용이다 에스더는 어떤 내용이다 알아요.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알아야 바로 믿잖아요.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믿는 자체가 복이고 듣고 배우는 게 복이고 지키는 게 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제자훈련을 35기 했고 사회훈련을 15기 했거든요. 오늘 좀 전에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이제 기장교회도 제자훈련 한다 그러는데요. 제자훈련 잘 받으면 억수로 멋있습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교과서 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건사 출전하고 안수를 출전하지 제자훈련 안 받으면 안수를 건사 못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때는 사회훈련까지 받아야 출전했지 아니면 출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훈련된 분들이 교회에 앞서서 일이 안 나가면요. 아 정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역사회 소문나잖아요. 그래야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흥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와 있는데 말씀대로 안 내려고 이 땅에 갔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 이게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또 참된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천주교회는 어떻게 보면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교황의 말을 귀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치소에 가끔 저기 교화시키러 가보면요. 어떤 날은 청년이 같이 보이는데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 그래서 교도관한테 물었어요. 저 학생은 어떤 학생이 고3인데 마약에 소홀돼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 거기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공부해야 될 때 거기 와가지고 몇 년 있으면요. 그 인생 망치는 것 아니겠어요? 나라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나라 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안전한 거지. 잘못 살면 잘못 발전이면요 마약에 손댔다 인생 망치고 도둑질하다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낡은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여러분 저분이 링컨인데 저분이 원래 잘생긴 인물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링컨에게 카카는 여기 수염을 좀 기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염 해가지고 좀 멋있어 보여. 그런데 저분이 미국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링컨이랍니다. 링컨은 어릴 때 엄마가 물려준 성경을 받아가지고 다 떨어진 성경이지만은 전기불이 없을 때 장독불에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링컨의 10계명을 보면 신앙 10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잘 드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실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나는 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것이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덟 번째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한 거예요.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열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링컨이죠.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링컨같이 위대한 영웅 안 될지라도 내 가족들을 잘 돌봐서 나 때문에 가족이 행복해 하고 내 교회 교우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고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것 아브라함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백성이 어떤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래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을 받아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래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서에 뭐라고 하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가면 사는 자가 나를 만나도 저는 잠언성에서 말씀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내가 주께 하였으나.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일꾼의 이름이 지금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먼저 은혜 받은 일꾼이 필요해요.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악한 일꾼보다 착한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선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선한 일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느냐 내일 저녁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안디옥 교회 일꾼은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착해집니다. 사울같이 악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됐잖아요. 야곱이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영적으로 만나면요, 거듭나면요, 그때부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첫날 전에 은혜 받는 비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은혜 받아서 선한 사람 일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선한 일꾼으로 충성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부도가 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잖아요. 백성들이 간담을 높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광야에 죽잖아. 가면 죽는다 가서 맞았겠는데 못 들어가서 죽었어요. 근데 가자! 정탐꾼이 흐른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도자가 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 받는 예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지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축복의 통로가 되지.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나요? 복을 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일꾼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건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히 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 줄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던 바울을 우리가 보죠. 그리고 좋은 일꾼 두 번째는 협력하는 일꾼이 필요해요. 26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문회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서 함께 협력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반격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은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직분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 잘해야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회가 더불어서, 재직들이 더불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할 때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고이스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뒤진다. 뭉쳐야 돼요. 교회도 주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가정도 가족이 뭉쳐야 좋은 가정이 되지. 맨날 부부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면 그 가정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협력자라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회를 가져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는 정의회는요, 옆에 집에 동지가 총알에 맞으면요, 그때부터 막 열받아가지고 막 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총알이라고 겁나가지고 숨어가 있는데, 이 한 사람 전우가 쓰러지면 그때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한 몸은 어떠냐 하면, 발에 가시가 찔렸는데 입이 아이고 잘했다, 손이 손뼉치면 한 몸 아니에요. 발에 가시가 찔리는데 손은 벌써 발을 잡고 입에는 아야 소리가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야 이게 한 몸이죠. 고환학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뭉쳐가 하나를 있으면요, 마귀가 아무리 장난치고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의 외침이 뭡니까? 기도를 위하라.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위하라고 외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나는 처음에 그 성경 읽을 때에 여호와만 위하면 되지 왜 기도를 위하라 그랬냐? 기도는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고, 기도를 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왜 목사님을 협력자 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저기 지역사회 나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나오시면요 이래서 가지고 목사님 나오십니까? 이래야 동네 사람도 이래서 인사하지요. 앉아가지고 목사님 나오시니까 하면 동네 사람도 앉아서 이렇게 마십니다. 진짜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시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을 때에 제가 시위에 가면요 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오면 시장님이 저 밖에까지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면요 비서진들이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대빵이 깍듯이 하는데 자기 답을 못하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기초적인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이게 잘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투표해서 써먹고 앞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장로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장로들을 존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이 생신 때에 성도들이 생신이 되면 목사님 예배드릴 거라 그러면서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라도 대접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생일 때에 초청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합니까? 나도 알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리고 요새는 돌짜시 정도 하고 아니면 칠순 정도 하지 요새 또 해석도 안 하잖아.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아버지들 거기서 가서 일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자 할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셋인데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꾸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를 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중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의 아버지가 있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빌려주신 육의 부모님 존경해야 돼. 그 다음에는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해요? 믿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고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육의 아버지 아닙니다.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만 존경하면 좀 어떨 때는 목사님이 좀 책망하더라도 할 것 없잖아. 근데 왜 그게 섭섭해가지고 주디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면 그 다음에 은혜 못 받는다. 정말 우리 아이들도 봐요. 정말 부모가 자식들 잘못했을 때에 좀 나무래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라고 뭐랬겠으니 뭐 부지런 하시구나.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맨날 잘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못한 거 자꾸 되게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아버지 아니야.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한 대 때리면 진짜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한 대 때릴 수도 있지. 책망할 수도 있지. 또 이 동네는 아버지 한 대 때리면 또 고발하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 받은 일꾼이 필요하고 협력자는 일꾼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삶을 다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13장 1절에 가면 안디옥교회 일꾼이 나오는데 월권하지 말고 자기 역할 보세요. 눈의 역할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귀의 역할은 듣는 거예요. 귀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여러분 코는 냄새 맡고 코는 숨 쉬는 건데 여기 콧구멍으로 먹을 때는요 환자가 되어서 꼽아가지고 까지 그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에요.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월간하면요 절대로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월간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이가 사무엘이 더디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받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았다는 말도 맞지만 받아야 된다는 말도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로교회는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회개시켜라도 구원시키신다는 것이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예요. 그런 안일한 교리는 뭐냐? 택한 백성도 범죄하면 버리신다는 것이 안일한주의예요. 그럼 안일한주의는 이단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감리교 같은 것은 안일한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좀 방심하지 말고 그 말씀도 좀 기억을 해야 돼. 참고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미 가능이에요. 그런 낯선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러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런 진행행위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거듭났다 그러면서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죽으면 천당 갔느냐? 아니잖아요. 또 보세요. 그래서 항상 복종해 두렵고 떨림 구원을 이루라는 진행행위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올인해야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감리교가 예수 따라다닐 때는 남이 와서 다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러나 강인자는 회개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렇게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랬을 때에 가까이 있었길래 또 그렇게 손을 놨잖아. 그 소리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아이 뜨거. 어떻게 아시지? 그때라도 꿀한 데가 예수님 내가 잘못해서 나쁜 마음 먹었어요. 회개했으면 구원 받았지. 또 보세요. 예수님 팔아먹을 때에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께 잡아가라 그러면서 또 은사를 받았잖아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 와가지고는 뭐 그러냐? 겉으로는 사람 착 하면서 나오니요. 안녕하십니까? 내 같으면 막 빠꾸에 때릴 것 같아. 마지막 예수님 팔아먹으면서 라오니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사람 착 하면서 입 맞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때 있어가지고 꿀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회개했다면 지옥에서는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택한 백성이라면 끝까지 회개시키라도 구원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칼빈자가 불택자 아니냐? 신화적으로 우리가 칼빈주의로 말하면 불택자로 봐야 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다고 다 버리신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지옥갈 제목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들, 그 사람들 불못서 더 죽었다고 말씀해. 지옥갈 죄를 지르고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 있으면, 꺼리끼는 것은 있으면요, 진짜 회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은혜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고 그 치료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12제자를 보면은 나의 골통아, 예수님 가르치다 보면 장차 팔자고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나의 의심아, 도마는 예수님 제자로 따르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도마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놨어요.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의심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의 반사가, 베드로만 보면 그래 든든한데 베드로도 세 번의 예수님 부인하고 죄 짓잖아.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 나의 사랑아, 진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기장 제일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물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억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4가지 꾼이 있는데, 말꾼, 말로마다 하는 사람 말꾼이에요. 구경꾼, 복음만 있으면 구경꾼이에요. 방역꾼, 동양 남자가 바가지 남자인데 바가지가 딱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꾼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일꾼으로, 선한 일꾼으로 봉사하다가 하나님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어느 사회든 3가지 사람이 있는데, 거미같이 줄을 쳐가지고 그림도 막 다 잡아먹고 남에게 뺏어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해가 남에게 율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고 집 하나 잘 먹고 사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꿀벌같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꿀을 주고 영양가를 주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물론 개미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꿀벌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조영래 권사님이 계시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개척하기 전에 아들 며느리가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시내의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우리 개척교회에 우리 권사님이 오셨는데 권사님은 80세가 됐는데도요 허리도 안 부러지고 참 그런데 키는 그렇게 안 큰데요 머리가 하얗게 셌었는데 너무 예뻐요. 하려고 예쁘다 하는 게 괜찮지.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예쁜데 이 권사님이 복을 참 많이 받은 것은 남편이 판검사였는데 권사님은 그렇게 공 많이 안 했는데 판검사를 만나가지고 판검사 부인으로 있으면서 팔남매를 키웠어. 팔남매를 키웠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12명이야. 며느리의 사위까지 쳐가지고. 그런데 이 어른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철마다 과일이 나오면 한 살씩 보내주고 어떨 때는 이 십자가 엣지도 해가지고 목사 주고 얼마나 그분이 목회자를 아끼는지. 그런데 우리는 낮에 설교를 마치면 전체 일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주셔서 통성기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면 예배 마쳐요. 서 있는 데서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밖에 나오다 보면 다른 분들은 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든지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데 권사님은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있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물었어요. 권사님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든지 손을 내리고 기도하는데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요 복 받으려고요. 마지막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축도할 때 복 받으려고. 근데 봐요. 복도 사모하니까 그만큼 복 받았는데 진짜 복을 더 주시더라고요. 무슨 복이냐면 죽음의 복. 마지막에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권사님 오늘 열이 나고 해서 동강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 임종예배에 오셔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임종예배를 드렸네요. 드리고 돌아오는데 며느리 전화가 오는데 어머님 소천하셨어요. 하루 딱 그날 열이 나고 좀 편찮으셔가지고 동강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담임 목사가 와서 임종 예배를 들어주고 그날 하나님의 갔으니 마지막 죽음의 복 얼마나 멋있게 죽나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너무 병세 오리지 말고 하나님 갈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이게 복 아닙니까? 병세가 오래 있으면 나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아들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고 내 장례식을 우리 교회 목사님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장 예배는 그 교회가 시내의 큰 교회고 또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인도해달라고 맡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요.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나요? 제 고향이 경북 우성군 단천면 간덕삼동 간덕교회가 목교회예요. 내가 후평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동네가 후평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율성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신율성 권사님은 아들을 대학 보내면서 가수원을 했는데 시골 교회 여사님 다 목사님 계시지만 시골 교회 그때는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들이 토요일 오면 주일 지내고 월요일 또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 전사님 오시면은 밥을 다 해대고 그 다음에 연탄불을 다 가져다 드리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권사님 그걸 다 해줬어요. 그런데 권사님 돌아가시는 그 해에 아들 김후남 씨가 경찰청장이 됐어요. 한국에서 경찰 중에 가장 높은 분이 경찰청장입니다. 맞지? 근데 그 아들이 경찰청장이 된 그 해에 돌아가시는데 그때에 그 사님이 아들 집에 가 있다가 빌라에서 소천하셨어. 소천하셨는데 후평교회 교인들이 부고를 받고 올라갔더니 마지막 그 장례식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대. 어떻게 했냐 하면 그렇게 교회를 해서 봉사하시던 권사님의 유해가 떠날 때에 헬리콥터가 붕붕붕붕붕붕붕 오더리만은 빌라에 따라 대고 권사님의 유해를 싣고는 붕 날아가지고 장기로 가더랍니다. 보통 산에서 사고 나가지고 헬리콥터 가서 태워가긴 하지만은 유해를 싣고 장례식장 가는 거는 거의 없어. 요새는 또 그래 놓으면 큰일 나. TV 막 나오고 문제가 생겨. 근데 그때는 그럴 때도 아닌데 권사님이 그렇게 가시는 걸 보고는 집사님들이 내려와서 참 장례식이 멋있더라.
그렇게 봉사하시던 것을 마지막 가실 때에 헬리콥터 타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음에 뭐 헬리콥터 타고 마지막 장례식장 가시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에 천국 갑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이 부흥하고 내 신령이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지, 부흥하는 그 특징은 좋은 소문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되는데, 한란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 은혜 받은 일꾼, 협력자라는 일꾼, 자기 삶을 다하는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말씀을 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령이 부흥되고 내 생활이 부흥되고 내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주여. 성경을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옵고 시간을 은혜를 받고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통하여 좋은 소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믿으려고 원합니다. 지역사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노라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들어와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바길박을 잘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전파하여 나라와 모든 사건과 수행하게 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주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손에 함께하도록 아무런 식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잡으면서 순종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리는 자가 되지 말고 기만 그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망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살려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일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동일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과 주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리지 말게 하옵소서. 구별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냥 좋은 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이야기 생각들과 주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의 원하오니 주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반드시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소생하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들 딸답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봉헌을 통하여 기장제일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들의 신령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학교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남은 마지막 시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신기한 헌금 소개하고 광고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흥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기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김보옥 장로님, 주님의 함께 하심과 만지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기교 장로님 가정에서 다시 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양자 원사님, 말씀 상영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박정균 집사님 가정에서 조영희 집사님 범세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이면 말씀 사경회와 재직 세미나 끝이 납니다. 내일은 재직 세미나로 진행되어지고요. 끝나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 예배는 없는 것 기억하시고 주일 저녁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이웃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초청하셔서 내일 수요 저녁 집회 많은 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을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큰 은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용서 드렸습니다. 저기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우리 감사행 드릴 때에 자녀들의 이름 적으시고 자녀들의 이제 소망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릴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진 않거든요. 이번 부흥회 때는 정말 그 축복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자녀들의 소원을 거기에 기록해 주시면 내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별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며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려고 집회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여, 시간 하늘에 실행한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집회에 참여하는 자마다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아버지 이 땅에 넘치는 것으로 더하여 주시되 아끼지 마시고 흔들어 넘치게 창대하게 마침내 거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담아 마음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에는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지를 상고할 때에 하늘의 신앙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 되시고 우리 삶의 멘토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성령이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어떻게 내 심령이 붕대고 내 교회가 붕대고 내 삶이 붕대고 내 가정이 붕대지를 바로 알았사오니 참된 환난을 이기고 아버지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일꾼 성령 충만한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